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진영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는 47장에서 48장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7장에서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두 절로 간단하게 성경이 기록하여 넘어갔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창세기 50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야곱이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셉에게 부탁한 내용이죠. 총리의 아버지로서 애굽 땅에서 화려하게 묻힐 수 있는 그 기회를 야곱이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 나머지 아들들에게 각 지파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한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은 그 중에서도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어떤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과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것,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가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한 것은 이 창세기 47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부탁하고 맹세하게 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야곱의 믿음의 절정,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특별히 주목했던 야곱의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여러분 애굽에 온 지 이제 몇 년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냐면 17년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자리를 잘 잡았죠.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자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맹세를 받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의문은 창세기 47장 13절 이후에 기록된 극심한 기근 동안에 요셉이 시행하는 경제 정책이에요. 곡식을 어떻게 했냐?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사게 했고 나중에는 가축과 땅과 몸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죠. 이것은 일견 생각하기에 식량을 무기로 해서 백성들의 삶을 곤고하게 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두 번째 의문은 이런 거죠. 기근이 끝났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에 대하여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잔인한 이 경제 정책을 편 인물처럼 보이죠. 그러나 당시의 맥락과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딱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극심한 가뭄에 7년을 버텨야 됐어요. 그리고 이 7년의 풍요를 통해 온 나라가 풍성한 열매에 젖은 이들을 7년이나 계속되는 가뭄을 견디도록 해야 됐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됐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곡식을 나누었다가는 그 근동 땅의 많은 나라들이 얼마 못 견뎠을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런 거죠. 왜 가나안 땅으로 기근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는 70명이었던 가족이었어요. 아마 17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도 있었고 가축도 많았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는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쉽게 받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 머물러 있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 기근이 끝나면 돌아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에서 400년간의 그 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 야곱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라고 한 말은 그 묘지에 함께 시신이 눕혀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신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리라는 약속을 따라 살았던 그 자신의 조상들처럼 자신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죽는 이 순간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이룰 것이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된 곳에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자신을 장사한다는 명분으로 가나안에 한번 가보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결코 약속을 잊지 말라고 유언하는 것과 같죠. 이 47장의 유언이 있은 후에 아마 요셉은 다시 바로의 왕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고생까지 거리가 멀고 총리로서 자기의 업무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48장의 말씀대로 야곱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2명을 같이 데리고 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이 오자 야곱이 힘을 내어가지고 이 침상에 앉아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복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야곱이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것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한 겁니다. 당시 장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2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2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했기에 2목을 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때 누구는 빠지죠?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3지파가 되는데, 레위는 제사장이라서 분깃이 없었기에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치룬 요셉의 희생을 인정하는 면에서 야곱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은 이제 절정으로 갑니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얹어서 축복하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향하도록, 차남 에브라임은 왼손을 향하도록 위치를 바꾸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서 차남에게 오른손을, 장남에게 왼손을 얹은 거죠. 요셉이 또 뭔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아버지의 손으로 옮기면서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말이 19절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나도 안다라며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욱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 자신이 둘째 출신이라고 둘째 편을 든 것일까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하여서 지금 아는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팔을 엇바꾸어 축복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말씀하신 거죠. 야곱은 그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 순간 야곱은 아마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자신에게 약속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강탈하려고 했던 자신의 과거 행동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 자신이 축복을 주는 입장에 이르는 거죠. 그 순간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강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이 자신에게
임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다시 처음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야곱의 믿음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본문은 야곱이 죽음과 관련된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승리자 이스라엘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한순간에 훅 갑니다. 한 번의 실수로 다 잃을 수 있고 천재지변에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그 세상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영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비결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 생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이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진영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오고 오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계승하여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맡겨주신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계승하는 승리자로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핀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